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성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여러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어떻게 체험되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부활 사건의 극적인 성격을 말해줍니다. 결코 죽임에 내맡길 수 없는 삶, 바로 그 삶에 대한 각성, 죽음과 같은 삶에서 진정한 삶으로의 전환이 갖는 그 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 삶은 역시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통상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역사가 그렇게 단숨에 혁명적인 전환을 이뤄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혁명적 사건이 일어난 후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그 시기는, 그런 변화는 흔치 않습니다. 혁명의 시기가 있으면 반동의 시기가 있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지그재그 지그재그하는 그 걸음 끝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그 변화의, 그 혁명의 뜻을 공고히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질적으로 달라진 그 삶의 현실을 비로소 체감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이라기보다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 예배당에서 감동을 받고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감동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달라진 삶의 현실을 체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 삶의 현실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 내용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부록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로 앞부분에서, 앞장에서 이 요한복음은 사실상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 밝혀놓은 것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종결이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자체가 복음서 가운데서는 가장 늦습니다. 빨리 잡아도 80년 아니 대개 100년 그 경우로 기원 후 그쯤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이 복음서보다 후대에 다시 아마도 요한의 제자에 의해서 이 21장은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0년보다 훨씬 더 넘은 어느 시점에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어느 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기해 볼까요? 티베리아 호숫가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티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베리아 호수는 다른 장소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로마식,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이 대목에서 굳이 다른 데서 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로마식으로 부르는 것은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처해 있는 당대의 어떤 상황에 대한 복선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보다는 로마의 통치가, 로마의 지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삶의 현실에 대한 복선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 모여있던 이 상황은 본문의 맥락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미 그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부인하거나, 베드로가 그랬지요. 처음에 부인하거나, 또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시인했던 그 경험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런 경험을 이미 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모든 것을 내팽개쳐버리고 과거에 했던 대로 다시 고기잡이에 나선 것을 뜻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적극적인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행동을 뜻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고기잡이에 나서겠다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문맥, 이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은 그 말 자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행동에 나선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로 되돌아가 버린 것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은 이미 얘기했지만, 이미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시인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의 일상생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띄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생활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더불어 생활했지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서의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나
바로 그 직접적인 제자들이 제자인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 그 양상과 다른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각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증언하는 그런 몫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삶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끌고 나가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갈릴리 호수에서 밤중에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날 밤중에는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뭘 좀 잡았느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반구 없이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고 그 수를 헤아려 봤더니 153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씀에서 이 오른쪽은 통상적인 그 관념으로 보면은 행운을 뜻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바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낚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들 나름의 이치를 따라서 고기잡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숙지하고 있는 이치가 더 이상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비로소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것이 함축하는 뜻은 제자들의 경험과 통념을 넘어서는 지혜, 다시 말해서 그저 밥벌이에 지나지 않는 노고하는 다른,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대목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따른 제자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습적인 경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잡힌 물고기가 그 153마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바로 그 153입니다. 여러분 또 까먹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성경에는 여러 상징적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 대부분은 상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숫자가 뭘까요? 1, 3, 7, 10, 12.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한 숫자는 6. 우리가 있죠. 하나, 삼위일체. 그다음에 사방, 사자도 좋은 의미입니다. 되게 우리 동서양을 다 통틀어서 좋은 의미입니다. 죽을 사자 같다고 해서 하는데 이건 최근에 생긴 개념이고 사자도. 그리고 그 3과 7이 합쳐진 7. 3과 4가 합쳐진 10. 7. 그다음에 10. 예수님의 제자 12명, 12지파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이 153은 1에서부터 17까지를 쭉 더하면은 153이 나옵니다. 왜 1에서 17까지일까요? 17은 두 가지 완전한 숫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10 더하기 7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걸 어느 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산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이 얘기는 결국 153마리라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 완전수를 그 나름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그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낙도록 해주신 고기, 그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죠. 그 교회 공동체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 교회 공동체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 중간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알아차린 제자와 금방 알아차린 그런 제자와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바다로 뛰어든 제자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얼른 걸치고 뛰어들었다고 했는데 왜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그건 겉옷을 걸친 것은 의관을 갖춘 행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얼른 옷을 입고 뛰어든 행위에 해당합니다. 누구죠? 맨 먼저 알아차린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얼른 뛰어든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주석가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부록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두 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교회의 전통을 통합해야 한다는 그 의도 때문에 이 부록을 다시 추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일관되게 그려지죠. 성서에 보면은 이것저것 물불 가르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단호한 행동을 뜻합니다. 어떤 스님은 얘기하기를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는 그런 제자가 없다고. 다 따지고 캐묻지 베드로 같은 제자가 없어서 자기는 베드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스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단호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이 뭘까요? 이건 일종의 경합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에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통찰, 성찰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깨달은 바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아주 단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침 식탁에 초대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온기가 가득 배인 그 말씀과 함께 빵과 생선으로 장만된 그 아침 밥상이 제자들 앞에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만남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다시 밥상을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것은 예수님 생전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일이고 이후에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그 삶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성찬을 나누고 공동 식사를 나누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교회는 몸과 분리된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밥상으로 표상되는, 밥상을 나누는 것으로 표상되는 그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현실에서 이루고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다시 밥상을 나누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을까요? 지난해부터 우리가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밥상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또 친교도 나눌 수 없고 인사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그 소중한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다시 환기합니다.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일순간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공고한 삶을 겪어야 했던 제자들의 처지에서 다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기쁜 일을 경험하고 잔치를 벌일 때 심정은 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이 살기를 마음먹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격을 새까맣게 잊고 맙니다. 어느 순간 또다시 그다지 변한 것이 없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나 스스로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 실존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인습적으로 되풀이되는 저마다의 그 수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환기하고 그에 의존하는 삶의 기쁨과 보람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여전히 죽임의 세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일깨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씀은 일상에 매몰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화두와도 같습니다. 일상에 묻혀 간습과 상식을 따르는 우리들을 다시 일깨워 망각하지 말아야 할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없이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 그것은 자기의 상식과 통념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 진정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내는 진실을 수용할 줄 아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고 다시 부활의 체험을 하였을 때 처음 그 마음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은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과 부산의 두 주요 도시의 시장과 일부 지역 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였습니다. 이 정치 현상에 대한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결과만 놓고 얘기하자면 불과 1년 전 총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저마다 다 의미를 새기겠지만 이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야말로 보수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보수로의 회귀를 20, 30대 청년 남성층이 주도한 것일까요? 신중하게 판단하면은 보수로의 회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현재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질책과 경고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촛불의 염원으로 지지를 보냈고, 그 뜨거운 지지를 보냈고, 더욱이 지난해 총선에서는 무려 의석수 180석에 이를 만큼 가까울 만큼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촛불의 염원을 이루는데 무력한 정부 여당에 대한 질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그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못하는 그 여당에 정말 생각보다 정말 못합니다. 그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수 세력의 승리를 안긴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대의구조, 불안정한 어떤 정치 구도 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권 여당에게는 이 결과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제대로 안 했고, 이건 분명히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의구조 개편하는 걸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도 그 지지층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안 한 측면과 못한 측면이 좀 반반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 한정하자면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나았을 텐데 그 희생의 결기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뜻, 다시 말해서 촛불의 염원을 망각하고 실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그 기억을 환기했습니다만 이번 주간 16일이면 세월호 사건 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건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수사와 거기에 기초한 재판으로 인해서 그 실체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덮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째 평범한 일상을 빼앗겨버린 유족들과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린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그 진실을 온전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진실을 밝혀낼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조차 지금 막혀 있습니다. 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도 정부나 국정원에서 다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아이들이 되살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그 상처가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그 희생으로 다시는 그렇게 덧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집권 여당과 정부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우리 사회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분야를 다 걸쳐서 볼 때 그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촛불의 염원을 받들지 못한 과거의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바라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촛불의 뜻을 여일하게 새기지 못한 탓입니다. 정권 교체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부응하여 그 뜻을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일관되게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 교훈을 새기지 못한다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그 교훈을 새기지 못한다면 1년 후에 더 큰 상처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밥상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집약되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그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부활의 진실을 믿고 있고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을 믿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죽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하고 여전히 허위가 이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뽑히잖아요.
여전히 허위가 이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 진실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죽음을 딛고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부활의 진실을 믿고 있지만 과연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따르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죽음에 매인 삶이 아니라 삶을 삶답게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죽음에 매여 있는 허위에 매여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